할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관련 서적을 사러 서점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우연치 않게 거기서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말씀을 읽다라는 책을 제가 사게 됐어요. 근데 그걸 사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을 그냥 우연찮게 그냥 꺼내 들었는데 그 뒷면에 뭐 안을 내용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꺼냈는데 그 뒷면에 한 문구가 써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참 도전이 돼가지고 그냥 다른 건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책을 사버렸어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모든 성경에는 원독자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처음에 쓰여지고 처음 선포되어졌을 때는 그때 들어야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다 읽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그때만 알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부분은 다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왜 와닿았냐면 제가 요즘 여기 와서 설교 준비를 매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셨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될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래서 설교를 3번을 바꿨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근데 27장만 읽은 것이 아니고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면서 이사야서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그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자, 그걸 알려면 일단은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사야서 내용은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 왕국의 유다 그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언제였냐면 우시야라는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주전 742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주전 701년 해서 한 41년, 40년 정도를 사역했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다는 어떤 나라였냐면 그 유다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사야서 내용이었죠. 자, 이사야서 내용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냐면 이 유다라는 나라와 뿐만 아니라 이웃에 되어 있는 모든 열방들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간간히 그 사이사이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이렇게 교차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삶 가운데 있다가 결국 그 안에서도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40장에서 66장까지 그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그 처음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그 시대에 여러분이 그 시대의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여러분 곧 멸망당할 겁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그죠? 두려운 마음 이런 거 들겠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에요. 또 반대로 그러나 회복해 주실 겁니다. 이러면 어때요?
예, 이러면 또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죠? 회복되겠구나 이런 거 들으니까 안심도 될 것 같고 좀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좀 더 제가 그 원독자에 대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의아했거나 아니면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가 제가 742년에서 701년 그 사이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그때 이사야서가 언제쯤 기록이 됐을 텐데, 근데 그때는요, 어떤 때냐면 그 유다의 상황이 일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게 72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라는 이 나라는 언제 멸망이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유다가 멸망하는 것과는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 한 120년에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때잖아요. 우리 시대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걸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당시에는 강대국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막 생성된 아주 신흥 국가예요. 아주 작은 국가. 예, 그런데 게다가 이 유다란 나라는 그 당시 어땠냐면 이 우시아란 왕과 요담이라는 왕이 역대하 26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27장까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부유하고 부국하고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성을 많이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도 새롭게 지어가지고요,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고, 또 주변에 황무지들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렇게 평화롭고, 없는 게 없는, 너무나도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유다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선언이 과연 와닿았을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뭐예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시대예요. 뭐든지 하면 잘 돼요. 전쟁 나가면 이기고 오고, 뭘 농사를 지면 잘 돼가지고 아주 부유해지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망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한테요? 지금 인제 생겨난 저 바벨론한테 망한다. 아니, 아수르한테 망한다 그러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뭐 이후에 있을 이야기지만, 어쨌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내용들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해도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그냥 망하기 직전에 하셨으면 경각심이라도 가질 텐데, 너무 부유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강한 이 시대에 지금 너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조금 더 연구해 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두 가지,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거는 원독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선언할 때는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경고입니다. 맞습니다.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일까요? 고치라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심판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표현한 경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게 경고로 여겨졌을까요?
아니죠. 그 말씀 전할 때 전혀 생뚱맞다고 들었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현실과 똑같은 현실인데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현실에 시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보아왔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잘 되어 있고 평화롭고 너무 부국하고 그래서 뭐든지 없는 게 없는 심지어는 너무 강한 그런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으로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벌써 그 얘기가 나오는데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중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지금 하나님이 보신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들의 모습은 뭐든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시각, 그 이사야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3장 말씀에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이후로 계속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제사도 풍성했고요. 그 다음에 제물 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가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무 짐이 된다. 제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타락했던.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 손에는 뭐가 묻혀져 있냐면 피가 묻혀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나가서는 싸우고 범죄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형통한데 하나님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 자신의 시각이나 아니면 세상의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그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격려는 뭐냐면 다가올 미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포로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른 삶, 회복되어지는 삶이 있다. 그걸 가지고 견뎌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깨우치지 않아서 결국엔 그 587년이 이르렀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삶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어진 포로도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회복의 때, 심판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회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심판의 때를 견뎌내라. 그 어려움의 때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맞춰지는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 때를 기대하며 그 때를 소망하며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힘껏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경고. 하나는 또 뭡니까? 격려라면 오늘 이 주일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이란다. 그 마지막 달 첫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9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달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19년을 뭘로 여러분 평가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 삶을 봤을 때 그 말씀이 경고가 되어진다면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나 정말 힘들었다. 나 너무 어려웠다.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백성들께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격려를 가지고 2020년을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내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끝내시고 결국 나에게 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인내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2020년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다만 경고, 다만 격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걸 비유로 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풍성한 열매. 그것을 맺고 누리는 인생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자, 일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은 포도원인데 누가 주인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포도원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강조하냐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지기라는 이 단어와요, 간수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할 때는 어떤 뜻이 있죠? 강조하고 싶을 때. 자, 그래서 같은 단어는 뭐냐면 나차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써서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나차르는 기본적으로는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키라는 얘기도 보호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지키는 자라는 뜻이고요. 간수하다도 뭐예요? 보호하겠다, 지켜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면 내가 너희를 지켜내겠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물이 필요하면 뭘요? 물을. 걸음이 필요하면 뭘요? 걸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나 아니면 어떤 대적들이 있다면 그 대적에 이제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누구의 대적이 될까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찔레와 가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밭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찔레와 가시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밟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양분 네가 잘 지켜. 그러니까 네가 잘 해봐. 포도나무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스스로 내 양분을 내가 지켜내겠다. 너희들의 핍박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하신다고요?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찔레나 가시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담당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나 대적까지도 이제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포도는 지기는 되셨는데 중요한 건 포도나무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셔서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작정 열고 들어가시는 분도 아니고요. 부셔서 들어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두드리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요.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요.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걸음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지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싫은데요. 전 원치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건 누가 주인인 겁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득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 가지를 치신다면 기꺼이 자르겠습니다. 하나님 걸음을 주신다면 그 악취를 기꺼이 맡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먹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기꺼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된다면 손해를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공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까지도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날에 부를 노래를 언제요? 지금 부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그게 언제입니까? 예,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졌을 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은 누가 하신 겁니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포도나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만큼 볼품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예, 무슨 가구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뭐 모양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쓸 데가 없습니다. 그죠? 뭐에만 쓸 수 있습니까? 그저 쓸 수 있는 건 땔감? 예, 말면 땔감 정도로 쓸 수 있을까? 보통 뭐 하면 뭐예요? 소나무, 뭐 이런 것들, 오동나무, 뭐 이렇게 쭉 뻗은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구도 만들고 뭐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전혀 그런 게 쓸모가 없습니다. 모양으로는 볼품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덩쿨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덩쿨 나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덩쿨, 칡덩쿨처럼 이렇게 그냥 막 지 맘대로 막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나무로서의 볼품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볼품없는 포도나무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다. 예, 정말 그걸 보면 우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보기가 좋네 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포도나무에 엄청난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가 달고 너무 맛있을 때, 탐스러울 때, 그때 그 포도원은 아름다운, 그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소나무도 부러워할 겁니다. 왜요? 소나무는 열매가 없거든요. 뭐 편백나무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맺고 싶어도 못 맺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 아름다운, 그 맛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 날을 이르렀을 때에는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이제 포도원 주인의 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죠? 아, 이때를 위해서 가지를 잘랐구나. 나한테 그때 너무 아팠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거구나. 아, 그때는 냄새가 너무 나고 정말 싫었는데,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아, 이때를 위해서, 나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걸음의 시간들을 주셨구나. 예, 아,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맸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 주인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제가 이 열매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누렸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왜 그때만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원망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따지고, 그때 돼서야, 아, 그랬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몰랐습니다. 이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때를 지금 미리 보고, 왜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선하신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이시니까, 그때를 미리 보고, 지금 보고, 어떻게 해요?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오늘을 판단하는 겁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것으로 뭘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확인하는 거죠. 그때 나 참 잘했다.
그래, 그때 내가 이걸 선택하길 잘했지.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잘했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갖춘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우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프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때 가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지는 그때 가야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항거하지 않기로,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아니면 내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예, 이 노래는요, 듣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르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부르라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불러야죠. 예, 부르는 이가 진짜입니다. 그걸 듣고 있는 이는 뭐예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들리는 그것을 듣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것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